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도 중요하지만 축원도 중요하고 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원. 지금은 내가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다음 부분이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더 큰 일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넓게 쓰면 그 부분의 주인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행 무상이야. 권력이 영원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설명 드리는 부분이 얘가 이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 과거에 조사들이 그런 걸 많이 가르치지 않나요? 그 도림선사가 항주 자사 백낙천인을 만났을 때 백낙천이가 그러잖아요. 도림 조가선사가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참선을 하고 있어요. 그 도림선사가 대단한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 꼭대기에서 앉아가지고 도림선사가 그 백낙천이를 맞이하니까 백낙천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거기 위험한 데 올라가지 마시고 내려오시지 왜 그렇게 그 높은 곳에 가서 위험한 데 올라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림선사가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위험하지 내가 앉아있는 이 나무 꼭대기는 절대 위험성이 없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있으니 떨어질 일이 없어 안전한데 스님은 끄떡 잘못하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위험성을 가졌으니 스님이 위험한 삶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도림선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처럼 출세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다. 너는 네가 출세를 했다고 목에 힘주지만 끄떡 잘못하면 목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사니 네가 사는 그곳이 죽고 삶이 있는 곳이요 내가 앉아있는 이곳은 마음이 청정한 곳이요 마음을 비운 곳이기에 아주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생이 탐착이라는 자체는 저 죽을 줄도 모르고 꿀 빨고 앉아있는 게 중생인데 중생은 지가 사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끔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아깝다고 말하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다 보지요. 근데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날 쳐다보고 혀차는 사람 많았어요. 저게 왜 중이 돼 있을꼬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본인들이 사는 삶의 환경이 완전한 삶이고 출가를 해서 사는 스님들이 삶은 어떻게 본 거예요? 치근하게 본 거죠. 저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이 됐을까? 연애에 실패했거나 과거에 실패를 했거나 뭐 이렇게 보는 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보니까 그들은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스님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면은 중생의 탐착함이 있어서 중생의 기준으로 중생의 삶이 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 그 부분을 없애기가 뭐 깨끗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탐착감을 빼내주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재무상이라. 권력을 가진들 영원하지 않고 부를 가진들 영원하지 않으며 젊음을 가지는 영원하다고 말할 수 없고 잘생겼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고 그저 세월 가고 나니 모든 게 다 평준하더라. 난 부러운 게 많았다니까. 잘생긴 놈 보면 부럽고 키 큰 사람 보면 부럽고 건강한 사람 보면 부럽고 다 부러웠었다니까.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키 큰 사람도 그렇고 잘생긴 사람도 그렇고 뭐 지나나라 나이 먹으니까 비슷하지. 그러니까 평준화가.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남이 뭘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거가 소위 부러웠었어요. 좋은 거가. 또 어떤 기회가 나보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것이 부러웠었는데 몰라요. 이게 다 산소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별로 크게 부러운 게 없어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주어진 시간에 큰 갈등 없이 그냥 큰 괴로움 없이 하루 가는 게.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도 젊어서 필요하지 나이 들면 돈도 그냥 별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가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크게 많지 않으니까. 너무 지금 나이 먹은 소리를 하네 제가?
맞죠? 아주 이렇게 젊었을 때는 뭐 부러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차고 나면 그냥 별 탈 없이 큰 리스크 없이 그냥 잔잔하게 사라지는 거에 감사되게 아침에 눈을 뜰 때 정상적으로 눈 뜰 수 있고 귀를 세워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먹는 부분을 과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좋은 거 맛있는 거를 막 탐착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탐을 내서 먹고 나면 편해요, 불편해요? 안 먹으면서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참 먹는 것도 먹고 나서도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몰라. 그러니까 젊었을 땐 그런 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먹고 나면 소화가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나면 먹는 것도 내 스스로가 경계하지 않으면 먹고 나서 괴로운 게 더 큰 괴로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부분이 다 괴로움이야. 그래서 탐착에서 빼내 주시는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편함을 줬다는 얘기예요. 네 스스로가 성내고 어리석고 욕심내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탐착해서 빼어내 주시는 이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렇게 됐다. 저희는 부처님의 공덕에 대하여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고 나니까 누가 편안해졌어요? 내가 편안해졌죠.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 난 그런데 참 감사해. 어떤 사람이 오늘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김해 해성사 불사를 하는데 한 번도 와본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떤 신도가 가서 우리 절을 이렇게 불사를 하는데 당신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면 시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혀 해성사하고 관계도 없는 딴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아유 그렇게 큰 불사를 하면 나도 마음을 내야지 그러고 돈 1,000만 원을 딱 적어줬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시주금을. 그럼 1,000만 원 시주금을 적었으니까 그 사람은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 느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시주를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000만 원을 시주를 했으니까 이 시주 권산을 한 사람이 틈만 나면 우리 절 한번 와봐라. 스님한테 와서 인사도 드리고 우리 불사하는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일피임으로 한 번도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갑자기 병원을 갔더니 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중생이야.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시주도 했는데 이러면 왜 걸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 병원에 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오진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을 암으로 잘못 판정을 했을 뿐이지 아주 간단하게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병원에 누워서 그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분명 암에 걸려서 죽을 건데 해성사 불사하는데 시주해가지고 요게 암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부처님 가피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어떤 게 진실인지 몰라.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 부처님이 나를 보호하는 듯 가피로 산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현실의 삶은 눈만 뜨면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눈만 뜨면 부처님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산다는 얘기.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애초부터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분은 그런 신심이 만들어졌을까? 그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사라지면 이 부분은 그냥 어제도 오늘처럼 오늘은 내일처럼 밋밋한 삶일 텐데 놀랍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염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받아들여서 암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놀랐고 그리고 그 부분이 암이라고 하면 그 암을 제거를 하고 나도 불안할 텐데 염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걸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편안한 부분이 삶을 영위하면서 부처님을 오히려 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여유로 작용을 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 이복일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밋밋한 삶이 아닌 행복한 삶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더 아주 간절하게 느껴갈 수 있는 부분이 삶으로 이어간다면 오히려 그런데 가치 있는 부분이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을 중생이 곳곳마다 탐착하는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사는 삶으로 내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다면, 욕심으로서 채워서 불안한가 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행복함을 얻었다는 자체는 이거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정토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으로선 채울 수 없다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분을, 그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예찬하는 겁니다.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나이다. 오직 부처님 세존만이 저희 깊은 마음속 본원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저희 깊은 마음 속에 본원이라고 해요. 본원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모든 보살이 소위 말하는 출가를 해서 부처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부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처가 되고 싶은 게, 깨달음을 얻고 싶은 게 왜 깨달음을 얻나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죠. 중생구제. 중생구제. 빨리 부처가 되어져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게 보살의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본원이라는 자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도 중요하지만 축원도 중요하고 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원. 지금은 내가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다음 부분이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더 큰 일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넓게 쓰면 그 부분의 주인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시작하면 고양이도 그릴 수 있지만 고양이를 그리려고 시작하면 쥐도 그리기가 어렵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큰 원을 세우다 보면 적은 원은 가능한데 처음부터 원을 너무 적게 가져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 축원을 드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축원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제자가 돼서 먼 훗날에는 부처님의 정말 바른 제자가 돼서 우주법계의 진리를 이해하고 뭐 이런 부분 큰 원을 세우고, 그리고 적은 소원이 있다면 그 뒷부분에 하나 정도 내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나는 뭐야? 현실의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건 빨리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원이기보다는 그냥 소원이라고 뺏기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원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런 저희 깊은 마음속 본원을 아시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안다 이거, 네가 뭘 마음을 먹었는지, 목적이 뭔지. 그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이 부르나미 다라니 자를 보느냐? 여기 여기 부르나 존재가 있는 게 이 사람 보이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이 사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 절에서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군가를 보고 아, 저 사람 참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면 그냥 잘하는 것만 보고 배우면 돼요. 근데 칭찬을 못 해. 왜? 그 엉뚱하게 칭찬해 놓으면요, 그 사람 또 막 밟혀 죽어요. 어떤 걸 칭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중에 이런 특성이 있으니 그 특성을 좀 배워서 보편적 기준으로 그와 같은 마음을 좀 내서 가자. 우리가 모두가 서로 목표를 정하되 좀 바른 부분이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얘기지, 뭐 거기에 무슨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하셨다는 얘기예요. 많은 대중이 있는 가운데 어떤 제자는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근데 그건 질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